다이꾸조대.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성경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가을 성경학교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됐어요. 우리는 다윗구조대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 이렇게 배울 성경 속 인물, 우리 성경학교 속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 것 같나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성경학교 첫 번째 말씀 속 이야기로 출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특별히 다윗구조대로 함께 나아가게 된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 속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 전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살려주세요! 알겠다. 다윗구조대 출동! 어떡해! 으차! 다윗구조대? 이 세상을 지켜라. 다윗구조대! 지금 다윗구조대 오디션에 신청하세요. 결심했어. 나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아이고, 늦었다. 어? 써니? 안녕하세요. 과연 누가 다윗구조대의 새로운 일원이 될까요? 첫 번째 참가자 프린스 킹. 이 세상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맨 깍두기맨.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김치맨! 현대 사회는 과학의 힘이라고. 과학의 힘으로. 마지막 참가자 오타쿠. 저도 있어요. 저도 다윗구조대가 될 거예요. 네가 구조대가 된다고? 네가? 그럴 리가. 넌 잘하는 게 뭐야? 대단한 게 있나 보지? 어디 보여줘봐. 나는 뭐야? 어서 시작하자고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잘하는 게 없니? 예? 그래도 구조대는 되고 싶고? 네, 안 되겠죠? 다윗을 알고 있니? 네? 전설적인 구조대원 다윗이요? 다윗은 8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 다윗은 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별로 크지 않네요. 나만 한가? 그래, 그냥 어린 막내였어. 늘 형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단다. 야 다윗, 너 빈둥대는 거야? 시킨 일은 다 했어? 형, 다 했어.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형, 아빠가 빨리 오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대. 사무엘 선지자라고? 오? 다윗, 너는 여기 남아서 하던 일 마저 해라. 알았어, 형. 어서 가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찾아가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네, 주님.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어. 우리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왕이 될 엘리압입니다. 오, 과연 왕이 될 만하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지만 기름 부을 자가 없었어.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막내가 아직 들판에 있지만 그 녀석은 아직 어리고, 그 막내를 어서 봐야겠습니다. 이새는 얼른 다윗을 데려오게 했지. 아버지 부르셨어요? 완전 아이구만. 이 아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 이 아이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군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다. 자, 이제 구조대를 선발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자. 오늘 선발은 최고의 구조대원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 다윗 구조대의 신입 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다윗 구조대의 신입 대원은 바로 혹시 준이입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잘하는 것도 없고 지각까지 한 사람이 신입대원이라니. 이건 불공평해요. 너희는 왜 다윗 구조대가 되려 하지? 멋있잖아요. 악당을 때려주려고. 얍얍얍. 나는 그냥 1등을 하는 게 좋아서. 너희들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 신입 대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란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써나, 내가 도와줄게. 준아, 고마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 구조대가 될 수 있지. 자, 너는 이제 다윗 구조대야. 우와, 나는 이제 다윗 구조대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 충무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각자 예배드리는 곳은 다르지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저희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를 살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눈 맞추고 걱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 속의 즐거움과 걱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가시라 하는 곳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걸어가기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귀를 항상 열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저희 아동부 가회성경학교 2주차 기간입니다. 저희 아동부 친구들 이번 가회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말씀과 기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영상 속에서 쭈니는 다윗 구조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조대원으로 지원한 쭈니는 함께 다윗 구조대에 지원한 친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쭈니 외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먼저 탁구, 이 탁구라는 친구는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프린스킹, 이 프린스킹은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다윗 구조대에 이렇게 지원했던 쭈니였지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쭈니는 남들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뛰어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쭈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다윗 구조대로 최종 선발되었나요? 맞아요. 우리 영상 속에서 살펴봤듯이 쭈니가 선발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집어버린 그런 결과였어요. 다른 이들에 비해 뭔가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쭈니가 선발되었던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마음. 오늘 다윗 구조대를 뽑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다른 것보다 뭐 특별히 외모를 본다거나 뭐 다른 어떤 능력을 보기보다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되었을까요? 우리 좀 더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다녔고 결국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로 취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슬그머니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게 돼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사울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오자 이새의 가정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찾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새는 급히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울 준비를 시켰어요. 물론 이 아들들이 사무엘이 어째서 그들을 찾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온 나라의 가장 귀한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이 찾아왔으니까 모두 정성을 다하여서 단장을 하고 그 앞에 나왔을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의 등장에는 사무엘은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둘의 경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왕으로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특별히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압은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뛰어났고 키도 아주 컸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왕들의 외모와 이렇게 덩치, 이 체구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장에 나서는 그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대방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그 상대 나라를 압도하기 위해서 왕의 체형에 맞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야, 이 사람 딱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한번 전학을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의 외모와 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학 온 친구가 키도 크고 외모도 좋다면 우와, 저 친구 멋있는걸? 이렇게 금방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무엘도 우리처럼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엘리압뿐만 아니라 아비나답, 삼마와 그리고 다른 아들들 이렇게 모두 사무엘 앞에 섰어요. 하지만 모두 선택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맞아요. 모두 받지 못했죠. 사무엘은 다시 이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모두 여기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말했어요.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사무엘이 찾아와 온 형제가 함께 모인 순간에도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새에게는 그 막내 아들이 그저 중요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불러야 할까요?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이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막둥이는 그냥 둬라. 그 아이까지 올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이 막내, 이 다윗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으니 덤으로 얻은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으셨고 모두의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도착했을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어째서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막내 아들 다윗이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중요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막내는 소외당하기가 쉬웠던 환경 속에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철이 별로 없고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대개 막내에게는 이렇게 그다지 큰 기대를 아무도 걸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리고 8명의 아들을 둔 이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가 8명 중에 이 막내일 것이라고 이세의 가족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형들은 장성하고 이렇게 큰 용사였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용모도 키도 그리고 형제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뭔가 특별한 것조차 없고 그냥 양떼를 돌보는 이 8번째 막내. 왜 이 8번째 막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중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용모하는 상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당시에 생각이라는 활동이 인간의 뇌의 작용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배경에서 이 레바브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생각, 그리고 감정, 동기까지 모두 포함된 단어였어요.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생각, 감정, 동기, 이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기쁜 상황이든 두려운 감정이든 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조차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시편에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의 시 이렇게 여러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죠. 이 시편들을 통해서 이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윗에게는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홀로 양들을 돌보았던 목자 다윗은 외로움에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 아들들을 찾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어요. 양들이 곰과 사자에게 잡혀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들을 찾아내고 구조하고 보호했던 참된 목자였던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이런 것까지 내가 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양들을 지켰던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 왕을 세우는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갔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두렵고 사나운 짐승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 담대히 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바로 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다윗의 마음은 성경 속 시편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했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보며 적들을 만나며 싸우며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기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했어요.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중심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쭈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쭈니는 아주 걱정했어요.
구조대 선발 대회에 참가한 다른 친구들의 능력을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능력이 더 멋지고 더 화려해 보였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못해요. 나는 힘이 세지 않아서 너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혹시 우리도 이런 쭈니와 같은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외모, 키, 힘, IQ 등의 이런 여러 조건으로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다윗 구조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충무교회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조해냈어요. 쭈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 구조대로 세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 구조대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자리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켜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다윗 구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을 지키는 구조대입니다. 좋아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 손.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을 성령학교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잘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구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진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충무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학교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들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뭘 하고 있냐? 봄 성경학교 아니죠. 여름 성경학교 아니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우리 가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움츠려진 우리 마음을 피자라는 의미로 피자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뭘 하냐? 성경학교니까 뭘 해야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배 영상은 11시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에는 예배 영상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11시 40분에 줌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그래요. 교재를 가지고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교재를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줌으로 들어오세요.